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칫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건면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너희들이 하는 말대로 그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징적으로 뭘 특별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에게 다 관심이 있어요. 아멘. 모든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삶이 경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너를 사랑하시지.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경쟁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뭘 하더라도 경쟁. 여러분, 가정에서 경쟁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집에서 경쟁하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죠? 가족이니까.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가족입니다. 아멘. 교회끼리도 경쟁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어떤 것 가지고 경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적인 교회는 대회라고 하는 말을 안 씁니다. 교회 안에서. 예전에는 뭐든지 하면 막 노래자랑 1등, 2등, 3등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발표회 이렇게 가지 자꾸 이제 뭐 1, 2, 3등. 요즘도 이제 교회를 이런 그 조직적인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는 막 전도 보험회사들처럼 1등, 2등, 3등 뭐 금반지 뭐 몇 돈, 전도 몇 명 하면 제주도 성지순례, 어떤 교회는 성지순례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 안 걸겠어요? 여러분, 이 한 해에 전도하면 모닝 차주는데 목숨 안 걸겠어요? 여러분, 1등을 해가는데 2등 오는 사람이 나를 추격해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물불을 안 가리죠. 복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이 성탄절 전에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도 우리가 가정도 개인도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하지만 소금이라고 하는 이것이 소래 창고에 갇혀 있는 한 아무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팔려 나가야 돼요. 그리고 뿌려져야 돼요. 가둬놓고 있는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아무리 내가 예배를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하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요, 맛을 내지 못하는, 그죠? 소금이 병에 담겨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신자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맛을 못 낼 수 있어요. 신자는 맛을 어떻게 낼 수 있죠? 관계 안에서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돈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누구를 제일 나중 만들었어요? 사람이죠. 제일 먼저 만들면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존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틀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에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2장 3절에서 주는 비밀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에 뭐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드라마에서 악역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히트를 치면 연말에 뭘 받죠?
스타상을 받아요. 대종상, 여우주연상 이런 거 받죠. 그게 뭐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낸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맛을 내는 영향력은 사람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되네. 짐승에게도 아니에요. 소, 개, 돼지 아니 사람에게입니다. 근데 그 관계의 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소금이 갇혀 있으면 맛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관계가 잘 열려져야 돼요. 그렇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2014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평생을 애를 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벽이 많아요. 나 자신이 나에게도 벽이 있어요. 아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아유, 나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 안에 벽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비관하는 사람은 내 자신하고의 벽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 막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말이지 회 발기듯이 죽인 오은춘이나 지난주에 사람을 토막토막 쳐가지고요 이렇게 죽여놓은 그거 다 중국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벽이 있어요. 벽 자기 안에. 옛날에 사람을 구워서 인육을 먹었던 지존파들도요 전부 자기 자신 안에 벽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분노하고 부모 만나가지고 왜 날 낳았어요 이렇게 하는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벽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관계 속에 벽이 만들어지는데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푸는 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매일 착하게만 사나요? 실수하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실수한 상태로 지나는 게 문제죠. 실수하면 뭐 하면 되죠? 회복하는 데 애를 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 넘어지는 게 좋지만 넘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왜죠? 일어서기 위한 시작이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맨날 너 왜 남들처럼 못되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자녀들도요 힘 주십시오. 너 이상 더 내려갈 데 없지 않냐 이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서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벽을 허무는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얽히고 설키고 허물어지고 벽이 있는 이것을 벽을 허물고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말하죠.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멘. 사람과 사람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자연 관계가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인용합니다. 팔당의 상수원의 물이 집안에 도착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집에 수도꼭지만 있으면 되나요? 어떤 분들이 모델하우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델하우스 예전에는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놔요.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집에 살면 좋다. 그랬더니 가서 수도꼭지를 터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네요. 거기 직원은 와서 변명을 하죠. 이건 모델하우스예요. 변명하는 그 사람이 푼수예요. 그 영업사원 자격 없어요. 수도꼭지 연결해놔야죠. 샘플에는. 그래서 지금은요 연결해놔요. 예전에 모델하우스에 물이 안 나온 이유는 수도꼭지가요 첨단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물이 안 나오죠? 이렇게 좋은 집인데 호수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수도꼭지를 집에 설치해 놨더라도 간이 연결이 안 됐거나 간이 찌그러졌거나 간이 끊겨 있으면 물을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하고 찌그러진 것을 펴나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요, 우리 몸에 병이 오는 거 요즘 너무 많이 밝혀주잖아요. 그죠? 병이 오는 이유가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 영역은 뭐냐? 마음의 병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병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암, 치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암에 대해서 실체를 요즘 많이 밝혀주잖아요. 암의 덩어리가 뭐라고요? 얼음덩어리라고 하죠. 얼음덩어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분소분소에마다 이 얼음덩어리는 눈에 잘 안 보여요. 존재하진 않아요. 왜? 몸에 피가 여기 염통에서 피를 끓고 있기 때문에 피가 계속 순환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주부 여러분, 프라이팬 같은데 아니면 고기를 이렇게 삶아 놓고 시간이 지나서 한나절 지나고 나서 냄비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물과 고기가 하얀 기름에 꽉 찌어 있잖아요. 왜 하얀 기름이 덩어리가 됐죠?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걸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따뜻하게 데펴주면 응고된 기름은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을 이기는 비밀이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병,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열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짜증내고 신경질 나고 우울하게 지고 이럴 때마다 찬덩어리가 돌아다녀요. 또 하나 생겨나고 또 하나. 그래서 분자는 분자끼리, 마귀는 마귀들끼리 좋아해요. 은혜는 은혜 있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덩어리가 휙 돌아다니다가 이쪽에서 찬덩어리가 또 돌아다니니까 근처에 오면 어떻게 해요? 척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게 또 열받아서 휙 또 척 붙어버려요. 이게 몇 개가 붙어지고 조금만 엉어리가 되면 그것이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핏줄로 못 갈 때 딱 걸리면 그것이 가슴에 걸려. 뭐가 되죠? 유방암. 그것이 궁뎅이에 걸려. 뭐가 돼요? 궁뎅이암. 그것이 궁뎅이암은 없나요? 그것이 뒷목에 걸려. 뭐요? 호두암. 머리에 걸려. 종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짜증, 열받는 거 이게 무서운 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렝게티 공원에 제일 단명하는 짐승이 뭐예요? 사자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왕이 누구예요? 공원에서. 세렝게티 공원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야, 저 토끼 토시떨어 맛있다, 야. 잡아올까요? 야, 잡아. 다 잡아먹어, 지가. 아우, 저 얼룩말이 왜 저렇게 멋있냐? 잡아올까요? 잡아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도 제일 빨리 죽어요. 답은 뭘까요? 성질이 지랄 같아요. 사자는 성질이 아주 지랄 같아요. 따라합시다. 사자는 성질이 지랄 같다. 지랄. 지지지, O형, AB형, 뭐 다 진짜 다 있지요. 지랄. 사람은 항상 지랄하는 게 다 있어. 아무리 우리가 천사처럼 그래도 순간 열이 딱 받으면 뭐 하죠? 지지지지 막 나가는 거예요. 지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쪽으로 가니까 길이 좋아요. 이쪽으로 가니까 가시밭에다가 똥을 묻어놔서 어느 쪽 길로 갈래요? 어느 길로 갈래요? 모르면 이쪽 갈 수 있지만 알면 이 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우리가 화내고 성질내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걸 아는데도 우리는 그 똥통 길로 또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순적인 삶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의 몸을 망가지게 하는 무서운 게 뭐냐? 음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 부모님이나 누가 어떤 질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 음식 문화를 패턴을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다. 그럼 자녀들은 술을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꼭 배운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죠. 우리 아버지가 밀가루 많이 먹고 위암 걸렸다. 밀가루 피하시면 돼요. 근데 어떡하죠? 밀가루가 더 먹고 싶어요. 똥통인 줄 알면 안 가면 되죠. 결정은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하셔야 돼요. 음식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암덩어리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덜어내는 거야. 현대의학이 발전해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엉 뭉쳐있어. 병원에 가버려. 돈도 벌어야 되니까 무조건 뭐 하자 그러는 거죠? 덜어내자는 거예요. 덜어내면 다 끝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5년 이랬다가 앞으로 뭐 10년 이러잖아요. 여러분 5년 10년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딘가 또 열받고 하다 보면 또 만들어지는데 확률은 50대 50이잖아요. 근데 암을 덜어내는 또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냄비 식어진 거 기름을 항상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불 떼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되죠? 병이 올라 그래요. 몸이 시원찮아져요. 내 몸이 열받았다는 거예요.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자꾸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몸을 대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병을 가지고도요, 삶의 스타일을,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요, 생전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기 시작하고요, 운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발에서부터 열기가 올라와서 온몸을 데펴주죠. 유산소 운동이 되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성질 안 부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따라합시다. 썰게 빼놓으면 된다.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은 썰게 뺐는데도 성질 부리더라고. 왜 그러냐면 썰개가 없으면 성질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슴들은 노루는 썰개가 없어요. 그래서 성질이 엄청 급합니다. 그러니까 노루 잡는 건 간단해요. 얼음깡으로만 몰고 가면 제대로 끝나버려요. 산으로 가면 못 당해요. 썰개가 없으니까 막 정신나게 뛰어가니까 못 따라가요. 그런데 얼음깡으로 몰면 미끄러져 가지고 지 성질에 바닥바닥 하다가 딱 죽어버려요. 이 썰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을 운동을 해서 높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어렵죠. 왜 하라 그랬을까요? 어려운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매일 열받고 사는 거 알아요. 맨날 불평해야 될 환경 알아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 월남 갈 때 전에 그랬잖아요. 저희 목요일 김정식 목사님 월남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빠따를 막 때려 나오는데 딱 일어서가지고 막 얼마나 중대장이 열이 받았으면 너는 이 새끼야 막 이래가지고 막 했더니 저도 못 갑니다. 다 병사들도 못 간다는데 이 분대장까지 저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막 꽃갱이를 들고 막 찍으려고 이러니까 단 뭐야 이봐!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그때부터 알았어 안 물어. 저는 파월이다. 그래 간 거예요. 군인은 명령이다 그러면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해야 돼요. 이해 안 돼도 걸어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 말씀 많은 것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다 못 박아놓은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이건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당신이 뭘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받으신 거 하나 있어요.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야 부모가 기쁩니까? 사내 못 사내 분노하고 사는 게 부모가 기쁩니까? 부모한테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으로 난 자식이지만 어머니 오늘도 행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행복하면서 삽니다. 애들도 잘 있습니다. 나는 웃고 살 때 살로 가죠. 여러분, 자식이 내 눈앞에 안 보여요. 우리나라 없어요. 박경자 권사님이 저 이국만리 프랑스에 살면서도 전화 와가지고 엄마 나 못 살겠어 이런 소리 들으면 저분이 밥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밥을 너무 잘 잡사요, 박경자 권사님이. 근데 이유는 보니까 성은이가 사내 못 사내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전화가 와서 엄마 나 마마 끝내버릴까 이래버리 오늘 점심 잡수겠어요? 안 먹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복되게 삶으로써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는 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슬픔에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아픈 거, 이미 어려운 거, 왜 자꾸 그거 어두운 거 쳐다보는 거예요? 에? 여러분, 과거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 2014년 시점에서 2014년 전을 돌아보면서 아유, 그때 내가 그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런 거 안고 있는 만큼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워버려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치매를 주시는 이유도 조금은 이유가 있어요. 잃어버리고 좀 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주어질 일, 되어질 일 이거 보고 좀 기뻐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 지난날 보면 맨 분노만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너 죽는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하면 내가 죽어. 언제든지 팬 놈은,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남을 아프게 한 놈은 발 뻗고 잔다. 누가 잠 못 자? 얻어맞은 사람은 내가 언젠가 발을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답하죠? 오늘 분노가 일어났더라도 어떻게 해요? 화를 가지고 잠자리 들어가라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미 끝난 거 가지고 뭘 게임을 해요? 발 뻗고 자라는 거예요. 분을 풀고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행복을 하나님께서 관심 쓰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고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서 영적인 뜨거움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쁨, 그래서 웃음 치료가 성행하잖아요. 많이 웃어보십시오. 자꾸 웃으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찬양하며 감동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죠? 엔돌핀. 감동을 받으면 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아드레날린. 암도 녹아내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아직 나는 몸이 건강해서 암 없다 그런 큰 소리 치지 말고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란 말이 있고요. 사전에 예비하라. 뭐예요? 유비무환이잖아요. 집집마다 가면 뭐 이런 거 써놓긴 해놓고도 하나도 사전에 대비 안 해요.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쓰면서도 예전에 이 칼럼이 조금씩 바꿨어요, 방향을. 여러분 칼럼 보세요. 예전에 이걸 보면서 맨날 그랬어요. 아이고,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다 이랬는데 지금 이것도 좋다는 거야. 이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난 주일날 혹독하게 추운 새벽에 차를 워밍업 하기 위해서 저 등잔박물관 위로 갔다 오는데 6시예요. 그 추운 영하 6시 내는데도 다리를 비뚤비뚤 하면서도요, 운동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인생이 저렇게 어리석다. 그 젊은 날 건강 다 놔두고 왜 저때 하나 이랬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지금이라도 행동하라. 같이 읽어봐요. 인간의 약점은 늘 시간이 지난 뒤에 후회한다는 것.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습관은 악습관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습관도 악습관이다. 있을 때 잘하지 못하고 떠난 뒤에 후회하는 악습관. 그러나
지금이라도 좋다. 버스 지나간 뒤에라도 기다리자. 다음 차가 온다. 소 잃었지만 외양간 고치고 다시 소를 사자. 있을 때 잘해주지 못했지만 남은 사람에게도 잘하자. 이런 새벽 교회를 나오면서 그 추운 새벽길에 온전하지 못한 몸을 가누며 힘들게 운동하는 사람을 만난다.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 많은 젊은 시절 운동할 기회 다 놓치고 병든 후에야 운동하는 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병든 뒤에 몸부림하는 사람을 보는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지금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내게 닥쳐야만 정신 차리는 것도 꼭 나쁘지만은 않음을 알았다. 그것마저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절망이다. 우리네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미루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일어서십시오. 앞에 캄캄함이 문제가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앉아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다시 힘내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보면 따라합시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을 거기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신자가 사는 목적이 뭐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신자는. 그런데 정작 예배 대상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 예배 드리러 왔어? 너 싸웠네? 너 가족 간에 불화하고 있네? 너 지금 속에는 막 화가 꽉 차 있네? 너 형제 간에 싸웠네? 분노하고 있네? 그러면 그 예물 나한테 드리지 말고 거기 두고 가서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용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화해부터 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예배의 결론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인생의 행복에 두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뭐 우리가 요란하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눈 깜짝 하시겠어요? 하나님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너 자신이 행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희생시킨 이유도 헛되지 않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속에 보면 저 천국 저 하늘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과 원망과 분노와 아픔과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름답고 좋은 그 천국, 이 땅에서는 엉망으로 살고 분노하고 싸우다가 찢고 뽑고 살다가 천당만 가자는 거예요. 그런 천국 의미 없어요. 천국을 샘플로 이런 천국이라고 말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맛보며 살라는 겁니다. 아멘. 어디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큰일 났어요. 여러분 2014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것 회복해 가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왜 회복 못합니까? 잣대를 상대방에게 크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상대방은 80% 잘못하고 나는 거의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시어머니도 계시죠? 며느리도 계시죠? 며느리 시어머니 다퉈놓으면 방에 가면 누구 말이 맞아? 셈의 말이 맞죠? 북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죠? 아들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항상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희생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성탄을 생각한다면 못 넘을 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엉어리 붙들고 계속 내 가슴에 얼음 냉장고 만들어서 병들어 비참하게 죽을래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녹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보면, 이사야 11장 6절 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사자가 토끼하고 같이 먹고 즐기고, 이게 뭘까요? 기득권이 없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온전하게 살 수 있나요? 목사인 저도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저한테 온전한 거 기대하면 안 돼요. 실망이 더 많아요. 부부간에 살면서요, 서로요 너무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 여러분, 남편들요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 망가져요. 만들어진 말이 뭐예요? 남편이 철들면 뭐 한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죽는 그날까지 남편들이 철 든다 안 든다? 잘 안 든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렇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예배하면서 이걸 좀 교제했더니 어느 집사님 보고, 집사님 생전 열 안 받으죠? 아, 목사님 애들 때문에 막 죽겠어요. 그래. 애들 왜 낳았어요? 애 때문에 죽으려 낳았어요? 애들 보고 사랑스러우려 낳았는데 하는 짓거리가 부모를 속삭이네. 사춘기 내보세요. 웃는 것도 짜증나요. 말도 안 들으면서 웃는 것도, 크게 웃는 것도 열받아 부모들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여기 가서 막, 여러분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뭘 보는 거예요? 잘 나가는 자식들 보니까 더 열받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내 자녀보다 못한 아이들 보기 시작하십시오. 제가 어디 목욕을 갔어요. 1시간 내내 목욕탕에 앉아가 울었어. 제가. 나는 이 아버지로서 이게 뭐 하고 살아왔냐 싶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누가 뭐 조용한 목욕탕에 막 이렇게 막 누가 가음을 질러.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나이는 비슷한 아버지가 다리는 뻣뻣하게 뻗친 애가 막 이렇게 들어요. 저는요 장애시설에 봉사하는 도움인 줄 알았어요. 아이를 앉혀가지고요 머리부터 감기고 하고 물어가지고, 애가 또 뭐라 그러니까 얼른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해가지고 와서 물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주물러.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관계세요? 제 아이입니다. 이게 지금 17살 되는데 별로 성장도 안 하고 하체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 아이의 수족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하면서 성질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저 같았으면요 멀쩡한 애들도 뭐 하다가 좀 마음에 야! 사자처럼 이렇게 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자는 대로 해주면서도 그래 주물러주고, 제가 거기서 회개를 1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조용히 아이들 피자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무 잘못한 아버지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가족인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분노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4년 성탄절,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계산조 내려놓고요. 아멘. 전에도 말했지만 그저 남편이 미워서, 그렇게 미운 남편이 중풍 걸려가지고 누워있으니까 막 더 미운 거야. 그러니까 막 발 닦아주면서도 빨리 안 뒤지나 그래가지고 실제 감정이에요. 어떨 때는 막 젊을 때 속색인 것 때문에 막 바늘로 발을 콕 찌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7년간 병습을 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평화가 왔다 생각됐지만 애들한테 냉기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남편도 있을 때고 없을 때가 달랐더라. 방송에 나와서 한 아내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보다 뭐든지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아셨어요? 아름답게 풀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에 오는 병도요, 따뜻하게 하면, 열 안 받으면 있던 병도 없어지고요. 내 생활 속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너가 하는 대로 난 해주겠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분노가 열리게 할 거고, 미워하면 미움의 열매가 계속 열리게 할 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뭐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거 오해 많이 해요. 봐라, 이 집사 김 집사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 이리 와나 모여라 주여 이래가지고요 의자 막 뒤집어 흔들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뭘까요? 마음에 맺힌 것들을 풀고 둘이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맺힌 것이 풀어진 가운데 두세 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2014년도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지난날의 찢기들 다 성탄절 전에 내려놓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먼저 가서 손 내밀고 화해합시다. 아멘.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내가 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겠어요. 미안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 좀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지금 차가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지금 암덩어리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다 바꾸시고 녹여야 돼요. 여러분, 2014년도 우리가 성탄절이 2주 남았습니다. 먼저 손 내미세요. 알량한 자존심 그거 가지고 살지 마세요. 왜 골다공 왜 우리가 동맥경화증으로 살려고 합니까? 왜 뇌졸중 걸려 살려고 합니까? 왜 중풍 걸려 살려고 합니까? 푸세요. 따뜻하게 해주면요 질병이 다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정말 푸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내 가정, 그런 우리 교회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다가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마음속에 아픔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긴박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대로 하늘에서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인데, 축복하면 축복이 열리고 저주하면 저주가 열릴 것인데 풀라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들이 다 이 풀려지는 역사의 능력을 맛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해 더 넘어가기 전에 이번 성탄절의 이 기회 놓치면 2015년도에 또 이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행하는 대로 내가 너희 삶에, 너희 가정에 해줄 거야. 네가 축복하고 풀면 하늘에서도 한없이 풀어줄 것이고, 너가 매어서 꽁 하고 인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 계속 너의 삶은 그런 열매가 열리게 될 건데 어떡할 거냐?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합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절 넘어가기 전에 서로 잘잘못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 우리 웃으며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은혜스럽게 걸어가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